오늘은 삶을 함께 경험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전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삶을 공유하면서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이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제를 하면서 많은 어떤 도움을 받고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그 시간만 보내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삶은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삶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 성경은 이러한 공유된 경험을 교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오늘날 이 단어는 그 성경적인 의미를 거의 상실했다. 교제는 이제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어울리며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교제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제는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에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진실한 나눔, 실제적인 섬김과 희생적으로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포함한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서로에 대한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다. 교제에 있어서 그 크기는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두고 사역하셨다.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은 12명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셨다. 하나님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소그룹에 속했다고 해서 꼭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주일학교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들이 외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진정한 교제와 그렇지 못한 교제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 이런 진정한 교제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진정한 교제에서는 사람들이 진실함을 경험한다. 진정한 교제는 비상적이고 표면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다. 진실하면 때로는 아주 깊은 나눔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에만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교제에서 진실함을 경험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진실하게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식을 하고 계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서로가 상처를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며 실패를 고백하고 의심을 보이며 두려움을 시인하고 약점을 깨달으며 기도를 부탁한다. 이러한 진실함을 어떤 교회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진실하고 겸손한 분위기 대신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지만 얕은 대화를 나눈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경계하면서 그들의 삶이 모두 장밋빛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교제를 해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진실해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용기가 필요하며
겸손해야 할 수 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성장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진정함이라는 게 뭔가 하는 이런 서로 속에서 대화를 나눠봄으로써 좀 더 보다 나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2번,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 의존을 경험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제를 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호 의존은 주고받는 것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교제를 통해 상호 의존한 경험에 대하여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은 디자인하신 방법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이 된다. 모든 부분은 다른 부분들에게 의존한다. 상호 의존은 교제의 핵심이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책임을 나누며 서로를 돕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를 격려해주면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성경은 상호 간의 책임, 격려, 섬김, 그리고 존경에 대한 명령을 담고 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을 돕기 원하신다. 또 이러한 주제로서 또 우리는 서로 또 나름대로의 또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얘기를 나눔으로써 좀 더 보다 좋은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공감한다. 공감하는 것은 충고하거나 빠르게 표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공감하는 것은 나는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생각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공감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자. 공감을 통해서 두 가지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가 있다. 즉, 이해하고 감정의 정당성을 확인받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해주고 이해해줄 때마다 우리는 교제를 쌓아간다. 교제는 여러 단계가 있고 각 단계는 각각 다른 시기에 적용된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나눔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교제이다. 더 깊은 단계는 섬김의 교제이고 이것은 우리가 선교 여행이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가장 깊고 친밀한 단계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단계인데 이것은 서로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고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하는 걸 서로 한번 경험을 나눠보고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단계를 이해하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믿음으로 인해 처형당하고 멸시당하며 순교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때는 바로 심각한 위기, 깊은 슬픔, 그리고 의심의 상황을 지날 때다. 상황이 악화되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믿음의 친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소그룹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존재하고 가시적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욥이 고통받고 있을 때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다. 정말 우리는 진정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나를 크리스찬으로서 필요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식인가? 나는 어느 쪽인가? 또 어떻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을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한번 얘기해 봄으로써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4번,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자비를 경험한다. 교제는 은혜의 장소이고
이곳에서는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고 덮어진다. 교제는 자비가 정의보다 강할 때 일어난다. 이 시간에는 자비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서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비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 모두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서로에게서 그것을 믿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용서 없이는 교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자비의 모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동기가 된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나의 에너지를 복수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해결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뢰와 용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을 주저한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다. 신뢰는 미래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이 그것을 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바로 해야 하는 것이고,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상처를 준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들을 바로 신뢰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신다. 또한 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 신뢰를 다시 쌓기에 가장 좋은 곳은 격려와 믿음을 보여주는 소그룹 안에서이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서로 은혜를 받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교제는 사람들이 진실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상호 의존을 경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자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교제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나의 이 세상에서의 교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은혜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항상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네 가지 이러한 교제를 함으로써 생기는 이런 경험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 얘기를 나눠보시고 은혜를 받음으로써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욱더 풍부한 그런 인생과 또 풍부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